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딸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겠노라는 아버지 귀한 딸의 고백이 이 찬양을 듣는 이들의 모든 입술 위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섭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당분간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문자를 드리고 공지해 드린 것처럼 장로님들과 정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방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며 또 선교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각 가정에서 또 각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더 간절하고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됐고, 또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더욱더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허물들과 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는 사실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은 이것이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다윗은 주변의 많은 열국들을 제압하고 팔레스타인 일대의 최강대국의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최강대국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속국으로서의 화친을 맺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왜 강대국의 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것도 아니고 또 강한 세력을 가진 그런 왕들과 연합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열세였어도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와 상대하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고 안정 속에서 최전성기로 접어들던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집을, 사울 왕의 그 집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집은 애증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또 너무나도 원수 같은 집안이 바로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집을 정말 사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원수와 같은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천한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무찌르며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또 왕의 사위까지 이르게 되었다가 다시 쫓겨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생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때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의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연단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훌륭한 다윗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울의 집이 다윗에게 못되게 한 것이 더욱 많기에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해야 할 집입니까? 아니면 미워해야 할 원수의 집입니까? 아마 다윗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의 집은 다윗이 사랑해야 할 집인지 아니면은 미워해야 할 원수의 집인지 아마도 이 답을 찾는데 다윗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듯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일들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상처가 깊은 일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단창을 집어 던졌어요. 다윗을 벽에 창으로 박으려고 그렇게 사정없이 단창을 던졌고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이 다윗을 사지로 내쫓았고 또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실 미갈, 사울 왕의 딸 미갈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첫사랑의 연인과 같은 아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 주었던 그 딸을 다시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다윗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윗이 알게 모르게 이 사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그로 인한 그런 감정들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고 난 후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자손을 돌보기로 아주 굳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자손을 돌보고 너는 내 자손을 돌보라 그러면서 둘이 서로의 그 자손을 돌보기로 아주 굳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또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에게 전사의 생명과도 같았던 자신의 무기를 주었고요. 또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참 눈물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위로했던 사람이 이 요나단입니다.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번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자기가 물려받아야 할 왕위도 다윗에게 넘기기로 고백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고백했고요. 하나님과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목숨 걸고 보호하기까지 했어요. 다윗을 변호하다가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을 집어 던지기까지 할 정도로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요나단이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총을 갚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철저하게 몰락하여 오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의 장애를 가진 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한때 사울의 집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몰락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게 하시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얼마나 몰락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은 다윗은 사울의 집에 스스로 복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고 또 다윗에게 그런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 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어떠한 해를 가할 필요도 없고 복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서 은혜를 거두셨더니 그 집이 몰락하여 저절로 다윗의 복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은 감히 다윗의 집에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기가 사랑하고 함께했던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이 다윗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이 속해 있던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집은 복수의 대상도 아니었고 원수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을 향한 사랑과 우정이 변하지 않았던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총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을 불러오고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비였던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은총이 너무나도 크다. 그것을 너에게 다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쓰인 이 은총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로서 주로 인애, 자비 이런 말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 또 은총, 이 은총, 헤세드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약한 자가 공궁에 빠졌을 때, 힘없는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또 가진 자가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 것을 손해를 보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이 헤세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수백 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을 더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몇십 명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을 확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며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헤세드를 베풉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밭을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사울의 밭, 사울왕의 밭은 왕의 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브아에서 가장 좋고 가장 넓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전에 있던 왕조가 망하게 되면 다음 왕조는 앞선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앞선 왕조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왕조가 앞에 있었던 왕조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 앞에 있었던 왕조의 재산을 다 차지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관례였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었고 또 사울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재산에 단 한 조각도 욕심을 내지 않았고 그 좋은 땅을 모두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비보셋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한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상에서 다른 왕자들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자들처럼 그렇게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한 자리에서 한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아무나 대통령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정부 요인이거나 혹은 특별히 대통령에 의해서 초대를 받은 자이거나 아니면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이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풀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대통령이 특별히 초대를 합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고 그 자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또 존귀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인정한 존귀한 사람만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어찌 보면 원수의 자손이며 또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사실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실 되게 깊었던 그런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받을 수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리에 올 수 없었지만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한 두 번째 헤세드입니다. 이제 이런 다윗의 헤세드에 무비보셋이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개는 율법의 정결법에 따르면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요즘은 애완견에도 개가 참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지만 이 시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개는 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다가 게다가 또 죽은 개는 더욱이 부정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런 죽은 개와 같은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느냐라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은 오늘 무비보셋이 사용한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은 사실 다윗이 먼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해서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죽은 개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을 불러서 사울과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나타낼 때 사용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죽은 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울의 자손이 다윗에게 자기를 낮춰서 죽은 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무비보셋에게 붙여서 그를 섬기고 그의 밭을 경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수의 집에 속했으면서 또 두 다리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아버지를 잘 둔 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아버지를 잘 둬서, 아버지가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정말 친했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덕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에게 투영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 우리를 투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비보셋은 아니고 난 다윗일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던 죽은 개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뭐예요? 마치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이 아무 쓸모도 없었고 그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죽은 개와 같았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돌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한 것이 있고, 무언가 훌륭한 일을 했고, 무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 동일한 헤세드를 서로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헤세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헤세드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비보셋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다리를 절더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다시 한번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사는 날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죽은 개처럼 다윗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그는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끝까지 이 헤세드를 붙잡았고 그가 이 헤세드를 붙잡음으로 인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과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지럽고 곤고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거짓과 편협한 생각과 맹목적이고 몰상식한 자기신념과 완고한 인간적인 욕심이 넘쳐나는 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 때, 어느 곳,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붙잡아야 합니다. 죽은 개와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를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로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비보셋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헤세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감당 못할 그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의 그 고백처럼 죽은 개와 같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럽고 곤고한 시대 가운데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헤세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